여러분 다들 한 번씩 사랑해 보셨죠? 사랑에 푹 빠져본 적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때 어떠시던가요? 사랑하는 상대가 온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잘생겨 보이지 않던가요? 특히 이제 연애 갓 시작한 형제들을 가만히 보면 그 유명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뇌에 그냥 다 퍼지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넉넉하게 다 감당해내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전에는 30분도 혼자 가기는 막 어렵고 귀찮은 그 길을 4시간, 5시간, 심지어는 막 10시간까지도 왕복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도 기쁨 가운데 감당해내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이 망상에 빠지게 돼서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기쁨으로 넉넉하게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도 역시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람의 감동되고 너무너무 기쁨 가운데 그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 그 일들을 기쁨으로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동안 즐기던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요.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서로 형제 자매가 섬기는 것, 이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만나는 곳마다 가서 이 복음을 자랑하기에 바빠요. 이전에는 나의 신분과 어떤 권위, 나의 학력, 어떤 나의 자식 자랑 이런 것들이 기뻤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쁨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특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기쁨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수고와 헌신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휘파람이 절로 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다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아멘. 그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억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거 평생 해야 되잖아요.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서 그 일을 행하는 유대인과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그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의 힘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마저도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19절 보세요.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왜일까요?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마땅히 이 일을 기쁨 가운데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누릴 수 있는 치명적인 것이, 누릴 수 없는 치명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일 겁니다. 자유. 주인의 소유가 되다 보니까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육체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가 극히 제한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종의 자리에 스스로 자신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많은 돈을 주고 그것도 힘겹게 얻을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대요. 또 당대 최고의 스승 밑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당시의 석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권리들을 다 내려놓겠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더 큰 가치인 그것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모든 권리와 유익을 기꺼이 포기하고 종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종의 자세라는 것은 복음을 받는 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상황이 불편하고 어색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기꺼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그런 자유함이 내게 있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율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자신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들이 추구하는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 율법을 타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와 전통을 강조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푸는 그들의 관습을 따르게 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게 되는데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유대교 지도자, 유대 그리스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한 가지 바울에게 부탁을 해요. 바울의 소문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별로 안 좋게 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가르침이 마치 모세가 우리에게 허락한 이 율법의 전통과 그 관습을 완전히 다 버리는 것처럼, 모세를 배신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강요했다라고 이 반감이 그들에게 완전히 젖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침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원하러 나온 4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데려다가 비용을 지불하고 그들의 머리를 삭발할 수 있도록, 그 결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바울 당신이 이 일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동안 바울의 행적을 보면,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더 이상 그 할례 받아도 되지 않는다. 결례를 굳이 지켜도 되지 않는다.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바울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그 부탁에 평소의 바울이었다면 분명히 꼭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맞받아질 법도 하잖아요. 그렇게 받아칠 법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순순히 그 부탁을 따릅니다. 그래서 서원한 4명의 결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그 결례가 잘 끝났다라는 것을 보고하기까지 이릅니다. 왜일까요? 지금 그가 함께하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기 때문이에요. 할례를 베푸는 것도, 서원에 대한 율례를, 그 율법의 결례를 행하는 것도 모두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반대로 본문 21절 보세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같이 다가갔대요. 이건 뭐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신이 자기를 향해서 말을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한 바울의 사역 스타일을 보면은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율법을 소유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이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또 22절 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자신도 마치 그런 것처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 방향에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개척을 했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어떻게 목양했는지 이미 앞선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2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장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체에게 수십 년간 신앙생활 신실하게 한 그 사람의 기준과 가치를 딱 들이대면 되게 튕겨져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믿음이 약한 그 지체를 이해하고 섬기는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비아냥되기 좋아하는 사람은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줏대가 없다, 복음의 중심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혹은 신앙의 색깔이 흐리다, 타협한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이 바울의 신학은 그 누구보다 짙은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우직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신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타협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을 대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갔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복음이 희석되지 않는 선에서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은 민족과 문화, 성격과 사상이 달라도 그저 주인에게 맞추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 그리고 로마에 있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소개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그리고 누구누구,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해서라도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고 말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먼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내가 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23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자신은 이 복음의 일을 위해서라면 25절 보세요. 마치 운동선수가 우승 그 상급을 위해서 트로피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욕구를 절제하고 몸을 만드는 것처럼 자기 역시 하나님 나라 상급을 보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그런 그의 다름질에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어요. 그냥 아무데로 가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그 지점을 바라보고 나가요. 또 마치 권투 선수가 허공을 향해서 날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대적을 알고 그 대적을 그 타점을 향해서 날리듯이 겨냥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의 고백 가운데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위해 행하는 그 여정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죽도록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자기가 죄에 빠져서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쩌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은연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 세 번역으로 봅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복음 전하다가 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그 구원을 상실할까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문맥적인 흐름을 볼 때 그 복음의 사명 끝에 얻게 될 하나님 나라 상급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 복음의 여정 가운데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주님을 주님 댁에 섬기지 못할 것에 대한 인간의 연약함을 지금 바울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그 전에 막 세상에서 좋아하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다 배설물처럼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그냥 예수님 자랑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기쁘고 하나님 찬양할 때마다 그 가사 가운데 눈물이 나고 말이죠. 예전엔 찬양할 때도 왜 그렇게 방방방 뛰면서 그렇게 기쁘게 찬양을 했던지,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그랬던지 집회를 가거나 뭐 청년, 청소년 간증 집회 한국에서 그래도 꽤 다녔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계속해서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간증의 기회가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있잖아요. 이게 저도 모르게 레파토리가 되더라고요. 입만 벌리면 그냥 자동적으로 라디오 틀어놓은 것처럼 쭉 얘기는 하는데 제 속에는 그 감동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입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는데 점점 마음이 식어가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나를 처음 만나주신 그 기쁨이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기쁜데 계속해서 그 복음을 반복해서 전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기쁨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혹시 내가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바울은 복음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으면서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앞선 3장과 6장에서 바울이 말한 거룩한 몸, 신령한 몸, 그 몸은 헬라어로 소마였죠. 우리의 피지컬적인 이 플래시, 이 살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우리의 신체와 마음과 정신과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 전인격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바울은 신체의 거룩성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 걸친 관계까지도 거룩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끝까지 쓰임 받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복음의 여정에서 목표 없이 불분명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명확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만나는 다양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대적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싸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타협하려고 할 때 우리의 전인격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일, 목표하고 있는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복음으로부터 혹시 내가 벗어나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해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복음 가운데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고 내가 그 복음의 길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 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복음에 맞춰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기쁨 가운데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함을 통해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